교회는 5월달이 되면 가정의 달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정을 주신 이유는 찢고 뽑고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고 불행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넘쳐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룹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행복하면 만사가 행복하고 가정이 불행하면 뭔가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정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런 가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통 가르쳐서 믿음의 가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복이 여러분에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과 정손자, 정손녀들과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네 사람에게는 각자 특징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고요. 야곱은 축복을 갈망한 사람이고요. 요셉,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은 형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 정말 좋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이라는 말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니까 찰라어예요. 찰라어. 이 찰라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이 있지만 한 가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이게 바로 형통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아실 거예요. 어린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형통이 하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뭐가 형통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찰나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형통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찰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지금 요셉은 말이죠. 형통하다 그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게요? 이 요셉을 통해서 온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살피겠습니다만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형통의 사람이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형통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이 주는 힘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머리에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꿈이라는 게 꿈.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비전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자기 마음속에 뭔가 하나 꿈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꿈을 욕심처럼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100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꿈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 욕심의 반응이라는 뜻이죠. 나는 앞으로 의사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그 꿈이죠. 그럼 그 꿈이 뭔가 나의 욕심이 반영된 거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모든 과정을 이겨냈던 이유가 뭐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좀 쉽게 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습니다. 자기하고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이게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추수를 하면 단을 묶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막 단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단을 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꿈에 형님들의 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요셉이 묶었던 꿈에 절을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꿈을 깨고 형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니한테 절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이야기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들어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한테 절을 합디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마음에 이제 상함이 온 거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형님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갔는데 형님들이 그를 팔아버린 겁니다. 애굽에다가. 이게 바로 이 이야기의 줄거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요셉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흔드는 비전, 꿈이 들어왔는데 그 꿈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딱 들어오니까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야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몰라요. 뭐.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몰라요. 뭐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까르페 디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대로 되라 캐서라 세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십니다. 형통의 사람은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하 26장 4절과 5절에 우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단합니다. 우시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스가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에게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그 우시아에게 왕이여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떠들지 않기를 원하신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이러면서 가르쳐주는 날 동안에는 이 우시아가 너무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딱 임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두 가지 비전을 주셨어요. 몇 가지 비전을요? 두 가지 비전요. 하나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가서 제자 삼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의사의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이 의사를 통해서 뭐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비전이 아닌 거예요.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면 내게 찾아오는 그 병자들을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약사가 되고 싶어요. 그 비전이 내 속에 들어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되는 거 그게 유일한 목적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다 그러면 형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안에 가면 호독과자 알아요?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천안에 호독과자 있어요. 그 천안에 그 호독과자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신복순이라는 그 권사님이에요. 이 신복순이라는 분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호독과자를 만들었어요. 불티나듯이 팔린 거예요. 그때 이분의 마음속에 비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돈 많이 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이 사업장은 하나님과 동업하는 사업장이고 내가 돈 버는 것 절반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짓는 일에 쓰는데
그때 당시에 7개 지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지었죠. 근데 이분은요, 그 봉투에다가, 포장지에다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싫어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기다 문구를 딱 박아 놓은 겁니다. 이걸 비전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요? 제자 삼고 정인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6월 25일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한 사람 데려놓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뭐 하라고 이 땅을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힘든 공부 왜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꿈과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 돈 벌다가 죽는 그런 인생 되고 마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선명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뭐가 되든지 간에 그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여러분의 일기장에다가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5월 오늘 며칠이죠? 28일 진교교회 갔더니 잘생긴 목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는데 그 비전은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네요. 자, 여러분,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고 말했다.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될 건데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살겠다. 제사 삼고 정인되는 삶을 살겠다라고 딱 못 박아 놓으면 그게 내 꿈과 비전이 되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고 형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요셉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딱 있었는데 그 비전이 뭔가 하면 그 당시 중동 땅에, 애굽 땅에 흉년이 임하게 되는데 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내어서 그 땅을 살려냅니다. 구원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꿈이 뭐냐?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구원하는 게 꿈이셨어요. 요셉은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서 마침내 형통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해집니다.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형통해집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 짧아요. 잠깐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힘으로 삼고 사는 자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십시오. 시간을 허비하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꿈을 달라고, 비전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을 받고 정인이 되라. 거기에 모든 꿈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약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선생님이 되든지 소방관이 되든지 경찰관이 되든지 주부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 안에 다 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하건대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빵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그 빵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다. 요셉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요, 뭘 딱 보면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탁월한 겁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중간 이야기 다 생략하고 바로라는 게 파라오인데 파라오가 뭔가 하면 이 애굽의 대장이에요. 왕이에요. 그 바로가 꿈을 꿨는데 끔찍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는가 하면 이렇게 7개의 아주 파리한 그런 어떤 이삭이
7개의 풍성한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깜짝 놀라서 깨어나죠. 또 똑같은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아주 파리한 소가 7마리의 풍성한 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하 중에 술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 올립니다.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여,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쉬워집니다. 인생이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합니다. 왕이여, 7년간 엄청난 풍년이 올 겁니다. 이 땅에. 그리고 나면 7년 동안 끔찍한 흉년이 옵니다. 이거를 2번 연달아 꾼 것은 이제 곧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때에 이 요셉이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풍년 때에 창고를 많이 만들어서 곡식을 다 저장해 두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풍년 때 곡식을 저장하고 흉년 때 되면 그거를 다 나누어 주면 됩니다. 이랬더니 아까 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수였던 이방 사람 유대인 요셉을 총리로 세워버립니다. 왕 밑으로.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형통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형통해집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형통해진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요셉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 장래 일을 깨닫게 돼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 보셨습니까? 귀신 들리면 미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은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인간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주변에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요,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성령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라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지혜롭고 총명하고 똑똑하고. 여러분, 저를 한번 딱 보십시오. 얼마나 지혜롭게 생겼습니까? 똑똑하게 생겼습니까? 참하게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 그렇다 그 말입니다.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은 좀 다른데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보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눈빛이 살아있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니까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의 뜻이 도와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도와주는 헬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위기를 다 헤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앉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쉽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이상해 보이죠?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성경처럼 아빠 이렇게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요, 아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걸 믿는 성도들은 누가 역사했는가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무슨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기 오는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예수 믿으시면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살이가 쉬워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저도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았거든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주십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 여러분, 이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렇군요, 주님. 내가 성질을 좀 다스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참 교만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끊는 방법이요, 고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여전히 나는 교만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형통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기 때문이다. 그럼 내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답이 나오죠. 우리 오늘 진교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귀신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는 악한 영이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고 좋으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흉년 같은 내 인생이 풍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님을 구하는 이유가 그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통을 위해서입니다. 형통한 성도들은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인데,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기도와 말씀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귀한 일인데 좀 기도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제발 부탁하는데 기도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런 말하는 게 정말 우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형편과 처지를 만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셔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통의 사람은 막힌 담을 허무는 삶을 살아간다. 요셉의 생애에 가장 두드러진 게 이겁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17살인데 우리 형님들이 저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돈 받고. 그럼 나는 마음속에 어릴 때 정말 낯설고 물설은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원한이 가득할까요? 나를 팔아먹은 그 형들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복수심이 막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딱 네 글자. 아시는 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복수심이 차오를 때 하는 네 글자 뭡니까? 우와,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이건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두고 보자. 이게 딱 마음에 딱. 그래서 찬스가 오면 박살내버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인 악함이라는 겁니다. 복수심, 두고 보자.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이 자기를 팔았음으로 인하여 이 네 글자 두고 보자가 새겨질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흉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전부 다 흉년이 오니까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옵니다. 이집트로 옵니다.
그리고 왕궁에 와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모릅니다. 설마 자기 동생이 왕 다음에 총리가 됐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형제들 11명이 이 요셉에게 뭐 합니까? 절을 합니다. 뭐가 온 겁니까? 찬스가 온 겁니다. 네 글자 뭐라 했죠? 듣고 보자가 드디어 온 겁니다. 저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11명 딱 세워놓고 일자로 세워놓고 칼을 딱 들고 쫙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시험해보고 형들이 보니까 이미 예전의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이러는 마음들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 한마디 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 흉년에서 구원해 내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왜 먼저 왔는지.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다 풀어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태산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신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을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기는 찰떡같이 알고 살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개떡같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꽁하게 두고 보자라는 그 갈고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달라 하고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네 글자로 응답하십니다. 아나콩콩.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이걸 풀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형통의 사람은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과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겨두면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나서시냐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걸 딱 갈고리로 잡고 그렇게 끝까지 불행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형통이 안 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는 동안에 형통 안 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내 안에 두고 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만약에 두고 보자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그는 총리 안 됩니다. 왜? 총리가 되면 형제들 다 죽을 텐데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용서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예배들 예배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내가 뭐 묶인 게 있구나. 찾아가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자 이러고 예배 드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형통이 됩니다. 형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요 기가 막힙니다.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몇 명 있다고요? 2명. 하나는 므낫세고요,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이름 뜻이 기가 막힙니다. 므낫세를 먼저 낳았는데 이름 뜻이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림. 뭘 잊어버린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원한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딱 놓고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보십시오. 므낫세야, 므낫세야,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창대케 한다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아, 창대하다, 창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창대해지고, 잊어버리고 창대해지고. 맞습니까? 제가 이쪽 손 들면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이쪽 손 들면 창대하고, 아시겠죠? 그걸 다 가슴에 새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잊어버립니다. 특히 여성 동지들 죽어도 안 잊어버립니다. 신랑의 허물을 30년 동안 40년 동안 기억하고 때만 되면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십니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형통. 여러분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잊어버리고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요셉은 형통의 사람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힘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형통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하면요? 막힌 담을 허물 때에 형통이 일어납니다. 이 멋진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합시다.